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이블타임 10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요약 마가복음의 11장부터 15장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일주일의 기록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담겨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해발 800m 정도의 산입니다. 우리는 감람산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은 이제 이 올리브산에 올라서 쉬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3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이 올리브산 중턱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며 승천하신 곳도 이 올리브산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의 이 구조를 살펴볼 때 마가복음의 마지막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오늘 본문 말씀임을 또 본문 요약에서 잘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 관점에서 올리브산과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적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메시아적 사역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11장에서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이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는 지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의 높은 그 언덕 그 끝부분 쪽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의 이 편에서 저편 맞은편 마을이 이제 되겠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보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는 거요? 라고 누가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이 새끼 나귀가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탄 적이 없다, 멍에를 맨 적이 없다, 거룩하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세속에 속한 일을 하지 않은 이 짐승이 제사의 제물이나 또 언약궤를 끌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들이 구약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자 또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함을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의 그 순결함과 겸손함이 잘 어울릴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자 예수님께서는 이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 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주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스가랴서 9장 9절은 메시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표현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왕, 공의로우신 왕, 온순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에 언급된 메시아의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맹인이 예수님께 나오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호칭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고백이 선포되었던 것과 같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외치는 소리를 잘 살펴보면 한 가지 발견할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곧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지만 이분으로 인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 맞추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또 회복, 그리고 앞으로의 완성을 위해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심을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둘러보신 후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다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이튿날이 되어서 베다니를 떠날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무성하여 열매가 가까이 있을까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이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연결된 이야기가 후에 계속돼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면 듣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발언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레미야 24장 5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면서 설명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구약에 여러 번 무화과 나무가 곧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말씀하시는데 사용이 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3년이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어서 찍어버려야 한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철이 아직 이르렀으나 겉모습은 무성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열매라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고 또 열매가 없는 이 실제 모습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회개하지 않기에 다가올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것과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다윗 왕국에 머물렀던 모습과 외식하는 모습에서 돌이켜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함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도 이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환호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환대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잡아야 될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지만 바른 길을 위해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우리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성전이 곧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돈과 세상의 가치로 채워버린 자들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히 사랑으로 낮아져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사역을 진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함께 보며 외식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 가까운 주님의 이 구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래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라는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세상의 염려와 우리의 관심사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실까라고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들을 알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에 한눈이 팔리기보다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장차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구주로 보시는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렸던 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네 구원을 위해 주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풍성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하며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거룩하게 정결하게 다시 정돈되어야 될 것들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될 부분들 주님 앞에 주님 다 겸손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 함께하는 또 공동체와 함께 주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한 걸음 전진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